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목을 세여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주님께 받은 목을 세여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게. 주가 내게 주신 목을 세 두려움 없이 주님께 함께 찬양.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3절의 고백으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리니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할렐루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받은 목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번 과자 중에 다마고보로라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둥그랗게 생긴 계란 과자인데, 이 과자는 이 다케다 제과에서 만든 과자입니다. 다케다 회장이 창업주이신데, 한때 이 과자는 일본에서 점유율 60%가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만들 때 이 회장은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실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내뱉은 이 호흡을 봉지에 담아서 그 안에 모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모기가 몇 분 있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실험은 이제 기쁨, 감사, 싱글싱글 웃을 때 나오는 호흡을 그 안에 봉지 안에 집어넣고 또 그 안에 모기를 집어넣었더니 오랫동안 모기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그 전략을 실행에 옮기면서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과자를 만들 때 웃으면서 진실로 감사의 말을 하면서 과자를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이 감사합니다를 계속해서 말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일만 시킨 것이 아니라 특별 보너스를 주겠습니다. 이 서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과자를 만드니 서로가 웃긴 겁니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과자를 만들 때 그 녹음을 틀어주는 겁니다. 과자가 나오는데 24시간 동안 몇 번의 감사합니다를 듣게 되느냐? 100만 번의 감사합니다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전국의 과자 시장 점유율 60%가 넘는 그러한 일은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또 투자로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계속 앉아서 3,000번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 혼자 있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지속적으로 말해보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돈을 셀 때나 또는 돈을 쓸 때도 왜 이렇게 돈을 세면서 돈이 이거밖에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돈을 세고 또 그걸 쓸 때, 그러니까 무엇을 살 때도 더 깎아야 되는데 아깝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이 가격에 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어디 누굴 도와줄 때도 내가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감사하시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돕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럴 때에 그 감사가 100배의 열매가 결실이 당신에게 맺을 겁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우리 감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렇게 하나님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적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나오면 예배 드리면서의 발걸음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차를 파킹을 할 때 이제 고양경찰서 뒤에 우리 땅에다가 이렇게 파킹을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이제 파킹하는 곳 옆에다 이제 세우고 이렇게 걸어오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침 운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아침부터도 이렇게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면, 걸어오면서 그 찬바람이 찬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향기로운 바람, 오늘도 은혜가 있는 우리가 예배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고백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언제 기쁨과 언제 행복이 일어나느냐? 감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긍정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이겨내게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러한 그 마음과 기쁨이 또 그러한 긍정적인 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다니엘 기도 성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 성회 때 이 두 찬양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모든 다니엘 기도 성회 예배 때마다, 그리고 주일 때도 그 찬양을, 두 개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게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좀 실력이 그러니까 이 찬양은 은혜롭게 우리가 불렀고, 또 다른 찬양은 주 여기 운행하시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어떤 분들은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그 다니엘 기도 내내 부르고, 또 예배 때도, 주일 예배 때도 이 찬양을 이렇게 불러서, 야, 이번엔 고 목사가 어디서 참 은혜로운 찬양 잘 선곡을 했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갖는 분들이 꽤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부르게 된 데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산에 있는 꿈의 학교 개교 20주년 때 다녀온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이 그 행사 날인데, 토요일 날 가려니까 4시간이나 걸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눌러보니까 2시간이면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누가 시간이 되는 분 있으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혼자 운전하고 갔습니다. 가서 그 주변에서 하룻밤 자고 참석하면 되겠다. 가다가 당진이라는 동네가 좀 큰 것 같아서 거기서 그 옆에니까 좀 잘 때를 찾아보았습니다. 호텔이라고 써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호텔이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렇게 돌다가 도저히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럼 서산에 가보자. 서산도 돌다가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1시 반이 됐습니다. 10시 반에 출발해서 1시간 동안 호텔 찾다가 집에다가 SOS를 쳤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차 안에서 자게 생겼다. 내가 10대 때는 아버지랑 같이 파라과이에서 장사 다니다가 차 안에서 자도 나는 아픈 것도 없었죠. 잘 잤지만 내가 이 연세에 차 안에서 자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호텔을 좀 빨리 좀 찾아봐라. 좀 잘만한데 여긴 다 좀 이상하다. 도저히 못 자겠다. 막 찾아가지고 2개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2시간 거리에 있는 거, 또 하나는 1시간 거리에 있는 거. 그래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걸 찾아갔어요. 다행히 잘만한 호텔이에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가서 뭐 다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집으로 또 돌아오는데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토요일 날. 참, 내가 어제 그 사건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냥 토요일 날 그냥 출발할 걸. 이거 어제 저녁에 돌다가 잠자는 것은 거의 2시 반, 3시 가까이 들어가서 호텔에 들어가고, 또 이른 아침에 학교 이거 여기저기 이제 다 이렇게 둘러보고 났는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보니까 스케줄이 짜 있는데, 그런데 이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볼 건 다 봤는데 예배를 드리면 오늘 저녁에 늦게나 집에 도착할 거고, 그리고 여러모로 마음이 또 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토요일 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하루를 다 버리네. 어제 잘못하면 차 안에서 잘 뻔도 하고, 이렇게 갈등 가운데 있다가 마음을 이렇게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
어제 호텔을 찾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오늘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허락해 주신 은혜의 예배다 하면서 마음을 이제 그래도 이 학교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또 보여주실 것이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이제 맨 이제 앞에는 뭐 순서 맡은 분들이 앉아 있고 저는 대표 기도도 하나 순서 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는 제가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들을 쫙 부르는데 거기서 두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야,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 찬양보다 거기서 벌써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요즘은 왜 그렇게 은혜만 받으면 눈물이 나는지, 옆에 사람이 또 볼까봐 꽉 참으면서도 찬양 드리고, 그래서 이 찬양 이 두 개는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번 다니엘 때 함께 은혜를 받아라.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두 개를 이제 선곡하고 오게 되었고 올라오는데도 기쁜 거예요. 왜? 은혜의 찬양이 이번 우리 다니엘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의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참 사람의 마음이 순식간에 이 좋지 않은 것들만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는가? 내가 이 멍청해가지고 왜 이렇게 어딜 가더라도 잘 수 있는 호텔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있긴 있지만은 참 이상한 호텔들만 있고 이런 것도 알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 해보고 그런데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신 데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뭔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예배 시간이 저에게 정말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두 은혜의 찬송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앞에 섰을 때 속상한 걸 보면 속상한 것만 보여요. 그런데 감사할 것을 보면 감사함이 보여요. 근데 속상한 것을 우리가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으면 부정적인 것만 생각이 나고 부정적인 것만 보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긍정적인 것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감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내용은 다윗의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여기서 이렇게 감사합니까? 자신이 어떤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그 소원, 꿈, 평생 가졌던 소원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느냐?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너 그랬어요. 거부해 버리셨어요. 너 그거 짓지 마 그러셨어요.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을 다들 자기 몸 살리느라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자기 몸을 내던지면서 내가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으리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건 거예요.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여기저기 정말 도망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철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거죠. 누굴 생각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던 다윗,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서도 어떠했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와서 당신 어떻게 그런 악행을 했느냐 했을 때 이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것을 묻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의 그
악행을 알린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다윗, 평생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이건 다윗이 자기 집을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너 하지마 그랬어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다녔는데,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 일반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짓는 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의 마음, 섭섭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다윗이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 바로 전에 다윗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감사함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보물들을 내놓는 내용들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보물들을 성전 건축을 해서 다 내놓습니다.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보니까 하나님이 거부했는데도 야, 우리 왕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그 신하들도 함께 자신들이 있는 걸 내놓으면서도 아까움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들면은요, 자기 것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멀어졌느냐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진 거, 교회에서 하는 일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함께 하느냐, 아니면 저런 걸 왜 해 하면서 손을 떼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다윗은 뭐 나보고 하지 말라는데 후대 너희들이 땀을 흘리고 애쓰고 너희들이 돈 모아서 해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품을 아주 넘치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바로 이런 능력. 어떤 능력? 거부당했음에도 감사하면 내가 더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이런 그 마음이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부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말씀인데,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한 고백,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원함을 소망하고 이 바라보게 되는 이 고백인데, 다윗은 이 세상에서 뭐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러니 빨리 그 영원한 곳만 내가 소망을 해야지 그랬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소망에 이 고백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땅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한 군대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과 은과 부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군중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윗의 손에 있어도 영원하고 비교하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 찬양, 감사하며 송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거부하셨어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그 소원인 하나님의 성전을 거부당했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섭섭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뭐 하나 작은 거 거부당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 큰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손톱만한 작은 거 거부당했어도 상처를 받아요. 큰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그런데 큰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이 상처가 큰 은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얻은 재산이 손에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떤 난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또 자부심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입은 옷도 한 올 남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지금은 옷을 입고 뭘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 삶이 이 땅에서 딱 끝났을 때 옷 하나 우리에게 남는 것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영광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광, 이 은혜, 이 축복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영원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건 앞에 섰더라도 그 사건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좋은 사건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원함을 잊지 않는다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평범한 거예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또한 좀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16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다 그랬어요. 계속되는 고백이 뭐예요?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것 주께로 받았으니 드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때 감사합니까? 뭐 특별한 것을 나에게 임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이 식장에서 종종 이런 이 소감을 듣습니다. 수상자 소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뭐 그런 소감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자리, 오늘의 이 상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또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원하는 대학 학과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도 하게 될 것입니다. 취업, 경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업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어느 직장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 참 이 경쟁자가 있는데도 취업되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감사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특별한 것들을 우리 지금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들, 특별한 것들. 여러분, 누군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숨을 쉬는 것이 좀 힘들어지면은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산소 호흡기를 대줍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산소 호흡기 휴대용, 이것이 1시간 만에서 2시간 이것이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거 하나의 가격이 얼마냐? 19만 원이라 그럽니다. 19만 원. 하나의 가격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것이 한 달을 사용하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게 되느냐? 6,840만 원이 되고 1년이면 8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먹는 것을요, 몇십 일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도, 물도 며칠 동안, 먹는 거는 몇십 일, 그리고 물은 며칠 견뎌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분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 세포가 죽고 뇌 작동이 멈춰버려요.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금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바로 연결된 산소를 우리가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또 낮에는 환하고 또 밤은 어둡고 한데, 낮과 밤의 이 모든 영향은 저 하늘에 있는 이 지구가 비춰주는 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는 단순히 우리에게 환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태초에 이 빛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빛은 바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빛은 단순히 밝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곧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이 귀한 것들,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다고들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끝이 없는 이 우주에 수없이 많은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지구에만, 그 빛이 들어오고 이 지구에만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산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러니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받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지 않아도 내게 있는 것을 드림으로써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M. 스캇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M. 스캇팩.
이분은 원래 불교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간 심리와 기독교 신앙을 글로 쓰면서 널리 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전파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심리학자고 사상가고 정신의사고 신학자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아주 최장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감사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감사도. 그러니까 오늘 내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지 감사를 선택을 할지, 그것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환경에서 좀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번 감사를 선택을 해보세요. 감사를 선택을 해보면은 오늘 확실하게 지금 내가 가져 있었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광의 영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고 늘 감사를 선택을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때 원하지 않는 어떤 환경에 섰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원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도 자기가 소원은 거절당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그 영광으로 우리가 창조되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